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32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오늘 이 시간에는 이사야 32장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32장은 의로운 통치에 관한 예언된 말씀입니다. 지금 이 세상은 또 특별히 이 나라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또 특히 선거철을 당하여서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보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서는 결국에는 이렇게 한 왕이 의로 통치하는 시대,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치하는 이런 시대, 이런 통치, 의로운 통치가 결국 실현이 될 것을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으로부터 2000 수백 년 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언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통치가 이 땅에 이렇게 실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생명들은 우리나라에 보여진 이런 현실, 세계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현실이 아무리 빛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막막해 보이는 것처럼,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일지라도 성경 말씀을 보면은 소망이 보이고 빛이 보입니다. 결국 성경에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고 예언케 하신 말씀대로 이런 소망의 시대는 결국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이구나. 결국 이 나라, 예수님, 한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의롭게 통치하시는 그분의 나라, 의로운 나라는 결국 이 땅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마는 것이구나. 이런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쨌든 좋은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소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 성경이 없다면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낙으로 또 무엇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또 무슨 인생의 가치가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공평으로 정사하는, 그리고 의와 공평으로 의로운 통치가 결국 이렇게 실현이 될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본장 이사야 32장은 31장처럼 절대적인 보호가 있는 동시에 3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큰 환난 가운데서도 북방으로부터 큰 그런 아수르와 같은 구약시대 아수르의 세력과 같은 그런 북방 세력의 인간 종말에 하나님의 백성을 크게 해치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강권으로 새가 날개치며 자기 새끼를 보호함처럼 당신의 백성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고, 그리고 여기 32장처럼 예수님이 이 땅을 직접 통치하시는 의로운 통치가 이 땅에 실현이 된다. 이 통치는 억압이나 구속이 없는 통치라는 거예요. 오직 의와 공평으로 정치하고 정사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의로운 통치가 어떻게 실현이 될 것인가 할 때 1절로부터 4절까지는 공평으로 정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평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종들이 이제 방백들이 공평으로 이제 정치하는, 정사하는 이런 일이 있게 될 것을 1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 지금 이 세상에 보여진 이 현실과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특히 우리나라의 정치판을 보면은 그 수준이 무슨 유치원 수준도 안 될, 유치원 뭐 초등학교 무슨 선거의 수준도 안 될 정도의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런 모습도 다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간 용어로.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는 이사야 32장을 보니까 소망의 말씀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장차 하나님이 의로 통치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하는 이 나라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지도자, 이런 분이 이 세상을 통치해 주시기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잠시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현실은 소망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고 인내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참고 견딜 만한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2절에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것. 여기서 그 사람으로 지칭이 된 이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분, 인자이신 예수님.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이다. 미친 듯이 보르되는 이 회오리 강풍과 같은 그런 큰 환란의 바람, 어떤 어려움,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려고 하는 이런 어려움도 피할 수 있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또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갖추리니.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광풍을 피하는 곳과 같은 그런 분이 예수님이에요. 아무리 환란과 풍파가 몰아쳐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피할 바위, 우리의 안식처가 되어주신다는 것,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 폭우를 가리우는 곳, 마른 땅의 냇물, 또 곤비한 땅의 큰 바위끈을 같은 분, 이런 분이시라는 것. 이 말씀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평화 안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 이 장차한 왕이신 이 예수님. 이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참된 평화 안식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혼자 하시는 거예요. 여기 1절에서 분명히 한 왕이 의로 통치하고 또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치한다고 그랬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치해요. 이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세상에 갈수록 악화되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 볼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이 지금 얼마나 악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 이 세상이 우리나라 이런 모습이나 온 세계가 이렇게 악화되어 가는 모습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이사야 32장 1절 같은 이런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이 악화되어 가는 이런 모습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의로 통치하는 시대, 의로운 통치가 이 땅에 실현이 될 때가 가까움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3절에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고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이 의로운 통치가 이 땅에 실현이 될 때는 누구든지 다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육체적으로든 사람의 모습 외모적으로든 누구든지 다 온전하게 완전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우리를 완전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도 아니할 것이고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고 또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도 분명하게 된,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런 때에는 누구든지 다 완전하게 되는 이런 역사. 5절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게으른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1절로부터 4절까지 이런 말씀처럼 의로운 통치가 그래 공평으로 의와 공평으로 이 땅에 통치가 이렇게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 이런 5절과 같은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를 그대로 두고서 결코 의로운 통치가 실현이 될 수가 없어요. 또 게으른 자를 다시 옳다고 맞다고 옳다고 이렇게 하고서는 결코 의로운 통치가 실현이 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제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고 칭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들. 대통령 선거에 나온 대통령 후보들이라고 하는 자들의 그런 모습이 존귀하게 보입니까?
어리석은 자들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다 자기가 지원하고 자기가 지지하는 생명들을,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객관적으로 볼 때 도대체 저런 사람이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정말 조금이라도 이성적이고 이성이 있고 정상적인 어떤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도저히 어떻게 저런 사람을 나라의 지도자로 뽑아낼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사람들의 이 후보들의 모습에서 보여지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그렇게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존귀하다고 칭함을 받는 거야.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들이 존귀하다, 거의 뭐 오류가 없는 사람처럼, 완벽한 사람처럼. 그런 게 다 어리석은 자들이고 또 어리석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의로운 통치가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결단코 이제 이런 어리석은 자들을 다시는 존귀하다고 칭하지 않고, 게으란 자를 다시는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한다. 이 게으란 자, 게으리 뭐예요? 아주 교활하고 사악한 자들입니다. 거짓되고 교활하고 사악한 자들이 대통령 되겠다고,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이렇게 나와서 자기가 가장 정직하고 가장 의롭고 가장 깨끗한 척, 의로운 척, 정의로운 척,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이제 결코 이런 자들을 용납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게으란 자를 다시 정죄하다 말하지 아니합니다. 지금은 게으를 능숙하게 베푸는 자들이 세상에서도 칭송을 받고, 게으르에 능한 자들이 세상 사람들한테 더 인기가 있고 더 옳은 것처럼 더 정의로운 양, 그렇게 보이거든요. 게으르에 능한 자들, 게으르에 능한 자들이 세상이에요 지금.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셔서 이 땅에 이루실 의로운 나라가 의로운 통치가 실현이 될 때는 이런 게으른 자들, 이런 교활하고 사악하고 거짓한 이런 자들을 다시는 용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6절에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해요. 사람은 왜 어리석은 말을 할까요? 자신이 어리석기 때문에 어리석은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입의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야고보 성경에 입술이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자고 자기 온 몸도 굴레 씌운다고 그랬습니다. 입의 말은 인격입니다. 자기 속에 있는 것이 나온다는 것을 마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사람이 어리석은 말을 합니까? 어리석기 때문에 어리석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왜 간사를 행합니까? 그 마음이 불의하기 때문에 간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또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릅니다. 오늘날 정치계 또 세상 여러 모습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회라고 이름하는 곳까지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는 이런 모습을 보이는데, 하물며 정치계든 뭐 세상의 여러 분야가 얼마나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겠습니까? 내놓은 이런 정책들, 하나님의 근본적인 창조의 질서까지 다 파괴해 버리려고 하는 이런 것을 소위 무슨 복지 정책이니 뭐 나라의 국가 정책이니 시책이니 이런 것들로 내어놓고 있어요. 창조의 질서까지 파괴하고, 이거는 짐짓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눈살을 찌푸리고 하나님의 눈을 촉범하는 그런 행위들입니다. 이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또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합니다. 그래도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면은 뭔가 사람들의 그 가려운 것을 긁어줄 수 있고 그 아픈 상처를 좀 꿰매어 주려고 하고 뭔가 좀 슬픈 자를 위로해 주려고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 사실은 지도자의 어떤 그런 면목이 있지 않습니까? 지도자의 자질. 그러나 줄인 자의 심령을 그나마 조금 남아있는 그런 소망까지 앗아가버리고 부셔버리고 짓밟아버리고 그나마 조금 덜 찍혀진 그런 부분까지 다 갈갈이 찢어놔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줄인 자의 심령을 피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야 됩니까? 우리 이사야 58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줄인 자의 심령을 만족하기 위해
줄인 자의 심령을 만족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힘쓰는 생명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 1절 말씀처럼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한다는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이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하며 목마른 자가 그나마 목마른 그 목이라도 조금이라도 목이라도 좀 죽여보려고 하는 그 목마름을 해결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것까지라도 더 없어지게 만들어버리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하며 갈증하는 생명들이 물 한 방울이라도 마셔보려고 하는 그것마저도 없어지게 하는 이런 자들의 모습. 이 현실이 이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현실이. 이 나라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이 인간 종말 온 세상에 부어진 이런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로부터 시작을 해서 사람들의 면면이 그렇다는 거예요. 뭐 정치 지도계 뿐이겠어요. 정치 지도자들 뿐이겠어요. 교계, 뭐 경제계, 뭐 무슨 분야든지. 7절에 게으르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그리고 왜 게으르한 자가 그렇게 게으르를 행하려고 하겠어요? 그릇이 악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릇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절대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좋은 열매, 나쁜 열매 이거는 결과잖아요. 그러나 어떤 좋은 열매를 이제 맺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가 그 목표지만은 중요한 게 뭐냐면 좋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면은 자연히 좋은 열매를 맺게 되고 나쁜 열매는 아무리 바둥바둥 한다고 할지라도 좋은 열매를 맺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좋은 나무만 돼버리면 좋은 열매 맺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게으르한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그 그릇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냥 남 속이려고 하고 그런 사악한 마음, 탐심이나 품고 또 남의 줄인 심령까지라도 있는 것까지라도 다 비워내버리게 하고 그 그릇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또 악한 계획을 베풀어. 왜 악한 계획을 베풀을까요? 그릇 자체가 악하기 때문에 그 근본이 악한 나무, 나쁜 나무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또 거짓말로 가르는 자는 멸하고 그릇이 약한 자들은 그저 입만 열면 거짓말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사람을 속이는 자들 또 거짓 선지 굳이 뭐 이마에 거짓 선지라고 이름이 써붙이지 않을지라도 어떤 주변에 어떤 생명들이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깨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항상 지혜에 깨어 있어야 돼요. 이유 그러냐면 속이는 자들은 99%를 맞는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야 미혹을 할 수 있으니까 90%는 그 단 1%, 단 0.1%의 그 결정적인 것을 속이기 위해서는 99%를 그럴듯하게 진실한 것처럼 말을 하기도 합니다. 미혹하는 자들이 거의 그래 보여지는 그런 패턴이. 그런 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거짓말로 가르는 자를 멸하고 빈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한 미연이고 이것은 불의를 용납할 수가 없다는 것을 5절 7절에서는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의로운 통치가 이제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5절로 8절에서는 게으른 자를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절로 4절 같이 공평으로 정사하는 이런 의로운 통치가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 5절로부터 이 8절까지의 말씀들 이런 게으른 자들, 이 사악한 자들, 이 교활한 자들, 거짓된 자들 이런 자들을 반드시 없애버리는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1절로부터 4절 같은 이런 의로운 통치가 실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존귀하다 칭함을 받아요. 게으른 자, 거짓말이나 하고 입만 열면 거짓말, 남 속이려고나 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이런 자들이 존귀하다, 정대하다 그런 취급을 받고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고 이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떤 자들로 이 세상의 지도자로 되게 하시는가를 벌써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이사야 3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아이들 또 적자들, 그러니까 아이들은 뭔가 인격적으로 성숙되지 않는 그런 생명들 아닙니까? 인격이 부족한 생명들. 적자라는 것은 이제 적자가 뭐냐면 이제 이 피부 색깔이 붉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막 태어난 아이를 이제 가리켜서 보통 성경에는 적자로 기록이 됐어요. 피부 색깔이 붉다는 이런 의미로. 그러니까는 하나님은 인간 종말에 그 사람들의 이 생각하는 것이 그 개울적이고 악하고 거짓되고 또 옳고 의로운 것을 좋아하지 않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원하는 성향대로 그들의 지도자를 세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사야 33장 4절로 말씀할 때 그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오. 그러니까 인격이 마치 어린 아이 같은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우게 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사람들의 성향이 그러니까. 그리고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적자.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이가 뭘 알겠어요? 갓 태어난 아이가. 뭘 제대로 배우지도 못하고 인격도 제대로 형성이 되지도 않았는데 갓 태어난 적자가 뭘 알겠어요? 그러나 적자가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보여지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전혀 정상적인 인격이 형성되지 않는 이런 적자 같은 자들로 하나님이 다스리게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 3장 12절에 내 백성을 학대하는 자는 아이야. 아이라고 했어요. 아이. 그러니까는 이런 아이 같은 인격이 아이 같은 이런 자들이 백성들을 학대하는 거예요. 짓밟고 학대하고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백성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부녀. 그러니까 이것은 꼭 뭐 어떤 여자를 멸시하거나 이런 표현이 아니고 그만큼 갖춰주지 못한 부족한 이런 인격을 가진 자들이 소위 말해서 백성의 지도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관할하는 자는 부녀라. 나의 백성이여. 너의 인도자가 너를 유혹하여 너의 다녀올길을 회파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 종말이 되면은 이사야 3장의 말씀이 심판기의 형편을 보여주는 말씀 아닙니까? 심판기가 되면은 사람들이 보여지는 모습이 교회로부터 세상에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이사야 3장의 내용이거든요. 이사야 3장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교회로부터 온 세상이 너무나 부패하고 진실한 자를 찾아보기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아 듣기를 진리를 듣고자 하는 자들을 찾아보기가 어려운 이런 때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이 오기 전에도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의 백성들을 경계하고 각성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이런 이 땅에 사는 인생들로 하여금 이런 고통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이런 고통의 과정을 거치면서 두 부류가 크게 이렇게 간격이 벌어집니다. 크게 뚜렷하게 두 부류의 모습이 보여져요. 이번 또 우한 중공발 이 우한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또 마찬가지죠. 이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사태를 모든 것은 남의 탓만 하고 있을 것인가? 아니면 이 일이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있게 될 것인가? 여기에서 두 부류로 확연히 갈라져요. 또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인심이 약하다고 이런 폐역한 지도자들만 일어나는가? 이런 또 과정을 통해서 두 부류가 확실하게 갈라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성숙되지 않는 이런 자들, 아이와 부녀와 적자 같은 이런 자들을 지도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왜?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의 성향이 그러니까. 그러면 그의 근본을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왜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교회의 부패의 모습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결국에는 교회, 지도자로부터 모든 교회에 출입하는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폐역하다 보니까 폐기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확산이 돼서 이런 폐역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가 7장 3절 말씀에서는 인간 종말이 이런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의 모습이 그들은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한다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 종말에 인간들이 또는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이런 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미리서 다 예측을 해놓고 예언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겠어요? 다 이 말씀들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냥 거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거예요. 선을 부지런히 행해도 부족할지언데 악을 부지런히 행하고, 그리고 그 군장과 재판장은 뇌물이나 좋아하고 뇌물이나 구하고, 대인은 마음에 악한 사욕이나 바라고, 또 서로 연락을 취하고. 그러니 미가 7장 4절에서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도 이런 선지서의 말씀 좀 알면은 이런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마치 무슨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신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듯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치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인간이 아무리 이 세상에서 뛰어난 어떤 인간 지도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그들의 가장 선한 자가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가 찔러 울타리보다 더하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규정을 해 놓으셨는데, 무슨 선한 지도자가 있고 무슨 의로운 지도자가 어디 있어서 소위 교회 다닌다고 하는 교인이라는 사람들이 무슨 어떤 지도자를 무슨 사시나무를 떨듯이 그렇게 지지하고 열렬히 믿고 따르고 그런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냐 이거요. 그게 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그 말씀들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또 그들이 성경을 읽어보지 않게 성경 1년에 수독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읽는다고 해서 다 보입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은혜가 임해야 성경이 바로 보이고 바로 믿고 깨달아지는 거지. 제발 인생들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인생 지도자는 아무리 잘나고 뛰어나고 뭔가 똑똑하고 정의로운 척해도 성경 말씀 그대로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을 뿐이에요. 찔러 울타리 같을 뿐입니다.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의로운 통치를 하시고 예수님의 종들이 이 땅을 방백으로 통치하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결코 이 세상이 의로운 통치가 공의롭고 공평한 사회가 실현이 될 수가 없어요. 이 한계를 모르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험한 꿈을 꾸고 험한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자기가 지지하는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지지하는 대상이 뭔가 대통령이 되면 자기의 꿈을 이루어질 것처럼 이런 모습 우리가 수십 년 전부터 보았지 않습니까? 다 소용이 없습니다. 또 각기 지역별로 지지하는 후보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각 지역에서 지지하는 후보가 대통령일 때 뭔가 자기 지역의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줍니까 어디? 왜 그렇게 어리석은지.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야 바른 지식이 없어서 그런다고 쳐요. 최소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라도 뭔가 성경을 좀 더 바른 지식을 알고 성경 말씀대로 바른 지식에 근거한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미가 7장 4절에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의 형벌의 날이 임하였어.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라. 그들에게 형벌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뿐입니다. 다 지금 나라의 대통령 지도자 해보겠다고 막 나서서 이렇게 날뛰는 이런 지금 시기잖아요. 그러나 결국에는 이 세상의 지도자들은 웬만해서는 다 하나님 앞에 다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인격 자체가 성숙되지 못한 갓 태어난 어린아이 같고 부녀 같고 어린아이 같고 이런 아무런 역량과 인격이나 능력이 되지 않는 자들이 나라의 지도자 해보겠다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성경 말씀 딱 그대로 지금 이 나라의 현실이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사야 32장 8절에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고명이라는 것은 이제 언어적 의미로 고결하다는 겁니다. 노블, 고결하다. 우리는 고결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세류의 흐름에
휩쓸려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뭐 누가 누구를 지지하니까 우리가 누구 지지해야 됩니다. 뭐 어때야 됩니까? 그런 어리석음, 지식이 없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국가와 지도자로서 기도를 해야 돼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열심히 하면서 그래도 이 나라를 그래도 진정 하나님 보시기에, 이 나라를 그래도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하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세워주세요. 이래 우리가 기도할 뿐이지 어떤 인간을 뭐 어떻게 해가지고 열렬히 지도하고 이런 어리석은 짓들을 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선지서의 말씀을 통해서 방금 몇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지만은 정말로 치달을수록 이 온전하고 정상적인 지도자가 나오지를 않아요. 그럼 우리가 한때는 뭐 어떤 사상적이나 어떤 정치 성향에 따라서 그나마 그래도 건전한 지도자가 세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정말로 치달을수록 단 하나도 정상적이고 건전한 그런 사상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합한 지도자들을 찾아낼 수가 없는 이런 시대가 되었어요. 전부 아이 같고 적자 같고 능력이 안 되고 준비가 안 되고 이런 부녀 같은 이런 자들이 나와서 지도자 하겠다고. 그럼 우리가 결론이 뭐가 돼야 되겠어요? 결론은 이사야 32장 1절에 의로운 통치, 공평한 정사, 한 왕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우들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려면은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개울한 자들이 판을 치고 개울한 자들이 세상이 되었다고 자기 때를 만났다고 그런 모습을 보일지라도 우리는 여기 8절 말씀처럼 우리는 고명한 자가 고결한 자가 돼야 돼요. 세상의 이 폐역한 세류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이 다스리실 우리는 나라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하면은 이 세상 나라가 뭐 어떻게 되기를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이제 접고 이 바벨 세상을 이제 틀렸다. 우리가 시온을 향해서 돌아가야 된다. 예수님이 오셔서 세우실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우리가 힘을 써야 돼요. 그럴 시간에 세상 정치에 뭔가 힘을 빼고 거기에 뭔가 자기의 힘을 소비할 그럴 시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9절 말씀 봅니다. 32장 9절에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자, 이사야 32장은 의로운 통치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의로운 통치가 실현이 될 때는 이제 여기 9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의로운 통치가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5절로부터 8절은 게으르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9절로부터 14절은 불의한 자의 안락을 없애버려요. 그러니까 의로운 통치가 실현이 되는 이런 과정에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에서 어떻게 이 세상에 의로운 통치가 실현이 되겠어요? 안 그래요? 게으르한 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데 역량이나 인격이나 전혀 인격이 안 된 준비가 안 된 그런 자들이 지도자를 앞두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이 세상에 의로운 통치가 실현이 되겠느냐. 그래서 게으르한 자를 없애버리고 그리고 여기 9절부터 14절은 불의한 자의 안락도 다 없애버려요. 결코 불의하고 이 안일한 자들을 이들을 놓고서는 의로운 통치가 실현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안일한 부녀 또 10절에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여기서 이제 여자 9절에서 안일한 부녀나 10절에 염려 없는 여자는 사실은 교회들을 가리킵니다. 성적으로 남성 여성을 가리킨 게 아니에요. 교회들을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좋은 밭을 위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현금과 제자가 내 백성의 땅에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의 날이니 내 자 공정이 폐한바되며. 하나님은 의로운 통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이렇게 안일에 빠져있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세상에 지금 어떻게 악화되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도 그냥 자기가 어떤 처한 환경에서 부족함이 없다. 그게 또 요한계시록 18장에 그 여왕으로 보여진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절대 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런 모습처럼
그냥 안일에만 빠져 있는 거야. 우리나라의 지금 모습을 봐요. 특히 이번 이 대선 기간을 통해서 얼마나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까? 정말로. 이 나라 현실을 볼 때. 그런데도 안일함에 빠져 있어요. 태만함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염려가 없는 거예요. 내가 좀 돈깨나 있고 집이나 몇 채 가지고 있고 내가 뭔가 이 세상에서는 부족함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냥 안일에 빠져 있고 염려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불의함. 왜 이 안일에 빠져 있을까요? 불의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했고 진리에 속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생명들은 설령 자신이 뭔가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다 할지라도 안일히 질 수가 없어요. 나라를 보며 근심하며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깨어서 근심하기를 힘쓰는 그런 생명으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지, 오늘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며 탄식하며 우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지, 자기가 어떤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다고 해서 안일에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래요? 불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진리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은 참된 평화와 즐거움을 주시는 통치를 할지라도 이런 불의한 자들은 이런 이 안락에 그 안일에 빠져있는 태만하고 게으른 이런 자들에게는 결코 참된 평안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을 9절로 14절에서는 말씀을 한 겁니다. 15절에 필간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에게 되리라. 자, 그래서 지금 여기 5절로부터 14절까지의 모습은 이 세상에 지금 인간들의 또 지도자나 인간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볼 때 이 세상이 어떻게 개선이 돼가지고 1절로부터 4절까지 의로운 통치가 실현이 될 수가 막막하게 보여요. 우리가 사람 생각으로 하자면, 우리가 성경을 모른다면은. 그러나 성경에는 다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 방법이 뭐예요? 인간의 인간 능으로 이게 되는 일이 아니다. 의로운 통치가 실현이 될 게 이 세상에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도저히 불가능해 보여요. 또 불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되는 방법이에요. 필경은, 그러니까 결국은 마침내는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그러니까 의로운 통치가 이 땅에 실현이 되는 것은 인간의 인간 능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인간들의 지도자의 어떤 폐역한 모습이 보일지라도 낙심하지 마라. 이거는 사람이 인간 능으로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늦은 배의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남종 여종들에게 부으신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의로운 통치가 실현이 되는 아름다운 새 시대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람이 인간 능으로 되는 게 아니란다. 그래서 성령을 부으시는 게 성령을.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부르짖고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빈 등만 들고 다니다는 슬픔의 이를 갈미 있게 됩니다. 빈 등만, 기름 없이 빈 등만 들고 다니다는, 신랑 아무리 자기가 신랑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린다고 마음으로 기다린다 할지라도 예수님 맞이 못해요. 기름 준비가 있어야 돼요. 기름 준비. 기름 준비. 성령의 역사를 받기 위해서 기도의 분량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16절에 그때의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성령을 부어주는 역사로 이제 새 시대를 이루신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17절에 의의 공연은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러니까 의로 영원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것을 16절로부터 20절에는 말씀을 했습니다. 의로 영원한 평안을 누리게 해주시겠다. 의의 공요, 그러니까 의의 결과는 화평이에요. 의의 공요, 의의 결과는 화평이고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러니까 사람이 출발이 어떻고 과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다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운 것, 의로운 일이 진행이 되고 그 내막이 의로우면은 의의 공요, 공요라는 것은 그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공요, 결과는 결국 화평이잖아요. 그런데 불의의 결과가 화평이 되겠어요? 될 수가 없죠. 의의 공요, 의의 결과만이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 된다. 그 다음에 18절에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에 있으려뇨. 그러니까 지금 5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보니까 도무지 아무런 소망도 빛도 보이지 않는 절대 절망의 모습만 보이고 있지만은 마지막 필경은 성령을 부으시는 역사를 통해서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얼마나 소망스러운 말씀입니까? 성령을 부어주냐. 그래서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부어주는 늦은 비의 성령 역사를 받아서 우리는 기름 그릇에 기름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불을 밝힐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깨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호소해야 되는 거예요. 19절에 먼저 그 삽님은 우박의 성령, 먼저란 것은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것. 심판이 있기 전 이 세상, 먼저 그 삽님은 우박의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의로운 통치가 실현이 된다 할지라도 이 죄악 대상을 이대로 놓고는 의로운 통치를 실현할 수가 없으니까 파괴해버린다. 심판해버리고 나서 의로운 통치를 실현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절에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은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름다운 새시대의 축복을 받는 생명들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한 쉬는 곳이 있게 되는 새로운 시대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이 세상은 파괴되고 택한 자를 생명물가로 인도하시는 이런 역사, 의로운 통치가 이 땅에 실현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그리스도의 통치만이 우리 인간에게 굉장한 자유와 평안을 주는 거지, 인간 지도자 누구가 뭐 선출이 됐다고 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참된 만족, 참된 평안,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제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로 알고 그리스도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이제는 이 세상에 대한 이 조그마한 손톱만큼이라도 이 세상에 대한 화탄한 그런 꿈과 허망한 꿈들을 버리고 이런 마음을 시온 그리스도의 나라를 향해서 돌이켜가지고 그리스도 왕국 건설을 위해서 깨어서 힘쓰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